세상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 놓고 보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마귀를 따라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나도 모르게 할례를 행하는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이방인으로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간다, 마귀의 종로로 단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세상적이죠. 하나님과 늘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이죠.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사람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이 더 재미있어, 세상이 더 아름다워,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자꾸 유혹을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노아 시대를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활을 하게 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저런 짐승 같은 놈. 더 나쁜 사람을 짐승, 만도 못한 인간, 인면수심 그럽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돼요. 마치 밥상에서 음식이 흘리면 개가 집어먹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종도로 다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점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죄를 지키고 살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가 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은 내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선물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의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도자기로 만들어진 컵이 있어요. 제가 선물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지 않겠어요? 땅을 파야 되고 흙을 가져다가 정제를 해야 되고 또 그 흙을 또
뭐 또 곱게 잘 빻아야 되고, 또 이것을 빚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불에 구워야 되고, 뭐 유약을 바르고, 뭐 그림을 그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과정에 복잡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피와 땀과 고생을 통해서 내 손에 주어졌지만 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가 희생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으로 또 갔다가 또 33년을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결국은 또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엄청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작은 선물이지만은 이것을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데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 거죠.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나눔의 말씀이 돼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믿음 더하기 행위를 말해요.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아주 잘못된 가름길이 되는 것이죠. 혹시 천주교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고해성사를 1년에 2번씩 해야 됩니다. 천주교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싫대요. 고해성사 하는 게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안 하면 안 되고, 그래 가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탈탈 털어서 다 고백을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천주교인의 얘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뭐 웬만한 것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 정말 못된 짓, 정말 나쁜 짓 한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신부가 그 일에 대해서 보속행위라 그래요. 보속. 그 죄값에 대해서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해라, 뭐 헌금을 해라, 뭐 어디 가서 뭐 전도를 해라, 무슨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된다.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봉사는 또 얼마를 해야 되고,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행위에 걸리면 여러분도 아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새신자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물어봅니다. 천국 갈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으라 그래요. 새가족반 한 30여 명, 40여 명 모여요. 그 중에는 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오시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있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시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대답해 보시라고.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으시라고. 그러면은요 몇 명 안 돼요. 그럼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 행위에 걸려요. 행위. 나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못했습니다. 행위에 다 걸려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잘못된 생각인 것을 가르쳐 드리죠.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물을 받았으면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 그러는 거죠. 감사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무엇 하라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선한 일, 한문으로 보면 무슨 선? 착할 선.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예,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아유, 저 사람 착한 일 했네.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쓰레기 줍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착함도 착한 일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효도예요. 그래서 효는 만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네. 히브리어는 점 찍는 것이 많다고 그랬죠? 점을 잘못 찍으면 단어가 뜻이 달라져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귀한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사람들이 가까워지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령 안에서 부부관계, 이웃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나 혼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나와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 사람이 손을 잡으면 삼각구도가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화평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축복이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시고 오늘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일 생활에 나갈 때 우리 입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탄 전날입니다.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준비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나라 안의 모든 곳곳에도 정치, 경제, 모든 국민들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회복되고 평화로운 이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성탄의 큰 은혜가 우리 땅, 저 북한 땅,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지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